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부터 8절인데요. 제가 6절만 읽겠습니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부활하신 구주라는 주제로 말씀 묵상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부활하신 주님을 처음 목격한 부활의 증인들의 이야기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첫 목격자, 첫 증인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부활의 첫 주자들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하고 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래서 그 주님을 증거한 첫 주자들. 그런 차원에서 부활의 첫 주자들입니다. 오늘 설교는 지난 수요일 설교와도 이어지는 것입니다. 지난 수요일 매일 아침 묵상 설교 제목이 무엇이었습니까? 이어달리기. 여러분 오늘 말씀 들을 때 이 이어달리기, 릴레이 계주를 좀 그림으로 그리시면서 말씀 듣길 바랍니다. 릴레이 계주를 할 때 누가 첫 주자였을까요? 이 부활의 복음을 막 전하는 그런 첫 주자가 누구였을까? 그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들입니다. 세 여인이죠.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 세 여인이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달하는 부활의 첫 주자였다. 릴레이 계주, 이어달리기의 첫 주자였다. 엄청난 영광입니다. 여러분 릴레이 경주를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첫 주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자입니다. 웬만큼 그 감독으로부터 신뢰를 받지 않으면 이 첫 테이프를 끊는 시작이 반인인데 첫 테이프를 끊는 이 첫 주자 역할을 시키지 않습니다. 엄청나게 신뢰받고 영광 받는 자리가, 영광의 자리가 이 부활의 첫 주자의 자리인데 그 자리를 누가 차지합니까? 이 여인들입니다. 여인들, 새 여인들. 이것은 여러분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어떤 증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중요한 요건들이 다 구비되어야 되죠. 근데 그 증인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부류가 여인들이었습니다. 여인들은 증인으로 법정에서 증인의 역할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들을, 새 여인들을 부활의 첫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부활의 첫 주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깨닫습니까? 세상의 기준과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 이어달리기에 첫 테이프를 끊는 첫 주자가 되는 것. 세상에서는 어떤 프로젝트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그 첫 테이프를 끊는 가장 앞선 주자를 세우는 기준이, 세상적인 기준이 있죠. 근데 주님의 기준은 전혀 다르다. 세상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그런 증인의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여인들을 주님은 부활의 첫 주자로 삼으셨다. 주님의 기준은 다르다. 주님은 세상의 상식과 기준을 뛰어넘어 일하시고 사람을 세우시는 주님이시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하는 그런 귀한 주자로서 이 시대에 쓰임받기 원하는데 주님의 나라의 국가대표로 그런 릴레이 계주의 주자로 쓰임받기 원하는데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세상의 기준에 부합한 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부분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여인들은 부활의 첫 주자가 되었을까? 부활의 주님을 처음 만난 사람이 되었고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증거하는 이 영광스러운 이 사명을 감당하는 첫 주자가 되었을까? 오늘 그 관점으로 말씀 보고요. 우리가 참 그런 여인들의 모습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의 기준에 부합한 자 되어서 부활의 증인 첫 주자가 될 수 있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하며 오늘 말씀 보기 원합니다. 이들은 어떤 사람이길래 부활의 첫 주자가 되었을까? 본문의 내용을 근거로 보면 좀 크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여인들 어떻게 부활을 첫 목격한 사람 되었습니까?
부활의 첫 주자가 되었습니까? 보니까 끝까지 주님과 함께 한 자들입니다. 맞지 않습니까? 끝까지 여인들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든 끝까지 예수님과 함께 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까지 끝까지 함께 했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어서 무덤에 들어가셨던 그 순간까지도 끝까지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부활의 능력을 맛볼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충분한 혜택을 받을 만한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이게 정말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윗도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셨죠.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니까요. 그래서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다윗도 부활의 영광을 찬양하고 노래하고 기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여인, 주님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또 이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존재들이 되었는데, 이 감동의 포인트가 이겁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다. 영광도 주님과 함께하고, 고난도 주님과 함께하고, 초라할 때도 함께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 그런 자들이 부활의 주님을 처음으로 만나는 목격자가 되었음을 볼 때, 그리고 부활의 첫 주자가 되어서 감격적으로 그 주님을 전한 것을 볼 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에 부합한 자, 그 사람,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한 자, 그 사람, 끝까지 함께하는 자, 끝까지 주님 곁에 있는 자인 줄 믿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끝까지 주님 곁에 머물러 있을 수 있는 그런 이 여인들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여인들, 돌을, 오늘 본문 보면 3절 4절 보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돌을 굴릴 만한 힘이 없었습니다. 그런 어떤 힘, 세상적인 힘, 능력 이런 거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 보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힘이 있는가, 얼마나 우리가 돌을 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가, 그거 보고 우리를 택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이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지 않습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존재, 제가 되기 원합니다. 이렇게 오늘 고백하며 나아가시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는 이런 모습이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는 자였다. 두 번째는 사실 이게 저는 이것을 영적으로 해석하고 참 적용하는데요. 이 2절 말씀이 너무 저에게 와닿았습니다.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갔던 사람들, 새벽을 깨운 사람들, 새벽을 깨워서 그 주님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가, 절망 속에 머물러서 주님 죽었구나, 끝났구나, 그래서 그냥 그 새벽, 그 밤 절망 속에서 계속 어둠 속에 지내는 것이 아니라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왔던 그 사람들, 그게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이라는 게 사실 새벽과 같은 것입니다. 부활은 깊은 어두움, 죽음의 그 어두움을 이기고 새로운 빛이 이제 열린 것 아니겠습니까? 비춰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새벽이 딱 그런 것이죠. 깊은 어두움이 지나고 이제 찬란한 햇빛이 뜨는 그 무렵이 새벽인 것입니다. 부활은 이 새벽의 신앙 언어이구나. 새벽은 부활의 그림 언어이구나. 이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영락교회 와서 이 새벽을 깨우리로다, 새벽을 깨우는 사람들, 이것을 얼마나 많이 강조하고, 그래서 함께 우리가 시작했던 게 특세였습니다. 특세를 통해서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와서 일어나 새벽을 깨울 때 주님께서는 어둠을 뚫고 빛을 비춰주시는 그 놀라운 빛의 영광, 부활의 영광, 새로운 생명의 영광을 우리에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우리 특세를 계속 이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여러분, 우리 영락교회 특세를 통해서 부어주신 은혜가 정말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 쉐마 다이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이것도 특세를 통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고요. 그래서 특세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메시지가 이 결과물이 되어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역전되리라. 여러분 작년에 그 특세를 통해서 히스기야 이야기, 이제 역전되리라. 그 히스기야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었던 우리 영락의 교인들이 적지 않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새벽을 깨워서 어둠 속에 잠겨있지 않고 그 어둠을 뚫고 이곳에 나와서 부활을 소망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새벽을 깨우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역사가 또 이것을 증명하죠. 수없이 많이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 기도했던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한국교회 얼마나 많은 주님의 은총과 또 생명의 역사와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셨는지, 우리가 절대로 잃어서는 안 되는 영성, 바로 이 새벽의 영성, 한국교회의 영성, 이 새벽 기도의 영성, 이 영성이 계속 이어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2절,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도 들 때에 그 무덤에 갔던 그 여인들, 새벽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아갔던 우리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이것이죠. 두려워 떠는 자입니다. 두려워 떠는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여인들이 주님을 만나서 두려움에 떱니다. 벌벌 떱니다. 무서워합니다. 그게 6절에 나와 있고 5절에도 놀라 있고 또 8절에도 몹시 놀라 떨며, 그래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태. 여러분, 이 여인들의 두려움을 부정적으로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해석 질문 보면 두려워하고 떨며로 끝내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부정적인 요소가 아니라면 어떤 건가? 여러분, 이것은 공포심이 아닙니다. 귀신이 주님을 보고 무서워 떨면서 도망가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자들에게서 나오는 경외심의 반응인 것입니다. 하나같이 다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주님의 신비한 일, 주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봤을 때 이사야도, 솔로몬도, 베드로도 다 이렇게 주님 앞에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다만 회개하고 다만 무릎 꿇고 주님 앞에 경외함으로 섰던 그 모습, 여러분, 이게 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 부활의 복음, 주님의 영광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워 떨 수 있어야 됩니다. 경외심이 있어야 됩니다.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주님 앞에서 그 전에 주님 무서운 줄 모르고 아무 말이나 내뱉었던 우리의 삶이 이제 주님 앞에서는 내가 침묵할 수 있는, 내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욥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 앞에서 무슨 말을 더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 경외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강력한 하나님의 역사를 목도하는데도, 놀라운 복음의 말씀을 듣는데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데도, 목도하는데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하찮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고,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그러나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데, 이 엄청난 복음의 말씀이 우리에게 늘 들려지는데 너무 하찮게 여기고 하나도 무섭게 생각하지 않고 하나도 소중히 여기지 않고 경외하지 않는 마음, 가볍게 여기는 마음, 이런 모습이 아니라 주님의 일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러하기에 결국 그 주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그 부활의 주님, 주님의 영광, 그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반사체들로, 거울로, 증인으로, 부활의 첫 주자들로 살아가기로 결단할 수 있는, 순종으로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 가지죠. 첫 주자가 될 수 있었던 그 주님의 기준, 끝까지 주님과 함께했다. 새벽을 깨웠다. 두려워 떠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어서 우리도 이 시대에 이어달리기, 부활의 복음을 이어서 전하는 그 일에 쓰임받는 아주 소중한 주님의 제자들, 부활의 주자들, 무엇보다 이 여인들은 첫 주자였으니까 우리는 마지막 주자들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영락교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여인들 부활의 첫 주자로 쓰임받았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쓰임받기 원합니다.
끝까지 주님과 함께하고 새벽을 깨우고 주님을 경외함으로, 주님의 일하심 앞에 경외함으로 설 수 있는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서 부활의 주님, 온 세상에 전하는 부활의 주자들로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의 삶 되도록, 우리 자녀들 되도록, 우리 영락교회 되도록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